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 정확히 등장합니다. 경외함, 성실함, 진실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경외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충성스러운 태도로 임하고 처음과 끝이 같은 태도. 그리고 어떤 마음이요? 진실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헌신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섬기는 거예요. 성실하세요. 진실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축복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오늘은 대림절 특별 메시지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를 묵상을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은 이 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능동적인 기다림. 그냥 수동적으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내 마음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님에게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이 배경은 커피숍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기다리는 그 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기도 해요. 막상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또 문이 열리면 내가 기다리는 님이 온 것으로 알고 기대했다가 또 아니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역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나도 능동적으로 그대에게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다리는 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온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해서 임신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동안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우리 교회에 임신한 분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재정팀 함께 또 식사 마지막 너무 수고해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임신은 하고 또 임신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임신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태아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콧대가 섰대. 나는 그게 콘지 손인지 분간이 안 가는데 그 사람은 보이나 봐. 본인은 보이나 봐. 그리고 눈이 너무 크대. 눈매가 또렷하대. 아니 그게 나는 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출산이 임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옷도 사서 준비하고 신발도 사서 준비하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아이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와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마지막 절을 맞이하여 저는 이 대림절의 영적인 의미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하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들의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것은 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지금 구약에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교사 중에 한 명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의미는 유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방문할 때, 황제가 방문할 때 쓰였던 용어입니다. 2, 3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에 어떤 지역에 올 때 황제를 기다리고 황제가 도래했을 때 사용되었던 용어가 어드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림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거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어졌어요. 이 삶의 긴장감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요. 예,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어지고 신천지 한두 명 들어와서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고 이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와 또 완성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삶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자 결정을 했다니까요. 마음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주간을 보내면서 사주간마다 상징이 있어요. 첫째 주에는 희망, 둘째 주에는 평화, 셋째 주 기쁨, 넷째 주에는 사랑. 다음에는 대림절 때는 이 주제에 맞춰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 비전적이에요. 다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춰졌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당에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노동운동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인권운동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를 선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지 또 한 해를 어떻게 매듭질 수 있는지 영적인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감격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에 불평하면 안 돼요. 대림절 기간에 누군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이 절기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게 분노하셨지만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교만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스운 꼴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 건져주셨는데 교만하고 있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있어요? 내가 좀 명예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 아니면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살갗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다리가 잘라져 나가는 것도 그 고통도 모르면서 죽어갈 인생인데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영적인 문둥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교만은 안 됩니다. 감사로, 감사의 보자기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자격한 나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위원회 때 권사님 4분, 안수 집사님 4분을 선출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대가 한두 표밖에 안 나와, 서너 표밖에 안 나와. 한 144명인가 그렇게 주일 밤에 오셔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피택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소집해가지고 절대로 겸손해라. 직분이 올라간다고 교만하면 그것처럼 우스운 게 없어요. 섬김의 무게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직분을 받는다는 건 섬김인 거예요. 믿고 믿을 수 있는, 믿고 맡겨낼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합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직분 받았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문둥병자를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섬겨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주인이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들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성탄의 자녀들은 내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 요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성탄의 주인공은 내 데이트하는 상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고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정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소중해요. 그런데 가정의 그 중심 축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니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가 2부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청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성탄절이 언제부터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파티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네? 홈파티하고 뭐 좋아.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예수님을 높여드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대림절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대목이래요. 대목. 돈을 번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탄절 주인이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대목,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의 황금 시간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있어요. 파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홀리 크리스마스, 주님과의 동행 조건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을 의미해요. 두 번째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단순히 기뻐하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소극적인 용어보다 홀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개척할 때부터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서울에서 했을 때 신촌 홍대 일대에 성탄절 한 달 전부터 호텔 모텔들이 다 이야기 짰대요. 그때가 한 15년 전쯤이니까 그때 이미 성탄절 한 달 전에 호텔과 모텔들이 다 이야기 찬 거예요. 다 20대 애들, 30대 애들, 20대, 30대 이런 애들 다 찬 거예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파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구별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고대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의 교회들은요, 구세주의 임박한 재림과 황제를 맞이하기 위하여 잠든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했어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 교회가 나팔수가 되어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강림할 때, 왕이 이 도시에 올 때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수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마지막 때를 깨우는 교회에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분위기 싸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감수하래요. 시작. 어차피 발을 담궜잖아요. 감수하래요. 다시 한번 시작. 감수하는 감수.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역할이니까. 예. 성경적인 교회의 역할이니까 감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쭉 정리를 하면서 도안동에 들어가는 이제 시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더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본질 사수 열심히 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왔어요. 근데 제 안에 늘 하나 걸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영혼들을 섬기는 것, 본질 사수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또 해외 선교하고 참 부지런히 열심히 뛴다고 뛰었습니다. 또 사명, 주님께서 메신저로 사명 주셨으니까 적게는 20-30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녔어요. 제 안에 계속적인 부담감이 뭐냐면 섬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대사회적인 섬김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원한 사명, 이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교회의 영원한 사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5년도에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리에 대해서 37가지 혹은 100몇 가지의 교리 문답을 공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좀 준비하면서 교회의 영원한 사명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좀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이 몇몇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서 다 인정하는 5가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 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먼저 가장 1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성만찬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커뮤니티 예배,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새벽 와서 기도하는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예배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예배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요즘에 예배가 어떻게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예배가 불신자들에게 맞춰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컨템포러리 워십이라고 해서 열린 예배라고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 돼야 됩니다. 전도는 불신자에게 포커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전도는 불신자에게 포커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미해지면 교회가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예배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실 교회 부흥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예배가 기쁨이 있고, 예배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더 구체화시키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인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인 거예요. 예배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고, 예배의 부흥이 개인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치고 나갑니다. 계속 치고 나가.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배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장이 되어지는, 계속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선교와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 캐리그마의 원어적 의미는 선포하다, 설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전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이기도 하고, 선교, 전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지 않았다. 예수님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양육과 훈련 공동체. 정확히 말하면 가르침, 티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역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힐링하셨어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세 번째는 디다케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윤리적 훈련,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1대1을 해야 되고요, 1대1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 단순한 성도 신자들 간의 영적인 교제뿐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뿐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다 완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수평적 코이노니아와 또 수직적 코이노니아까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수평적 코이노니아에서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도시에서 처음에 그 전임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께서 요 인간적인 냄새 나는 것을 너무 경계하셨어. 그래서 예배 끝나면 모든 모임들은 다 이렇게 안 됐어요. 부교육자들이 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안 되고, 그 목사님은 성도들과 딱 거리를 두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무 답답했어.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언니, 뭐 형 이런 말 절대 못 쓰게 했어. 그러니까 친해지면 권사님들끼리도 언니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절대 안 되게 했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는지? 좋을 땐 좋지만 마귀가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막 얽히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적인 냄새 나는 거 다 끊어버리시더라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데, 혼적인 코이노니아가 되면 거기에 신천지에 딱 들어와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거든요. 부교육자들, 사모님들은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야 했어요. 아이들 좀 예쁘잖아요. 아이들 막 이렇게. 근데 성도들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간다고. 그런 것까지 철저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성령님께서 중심이 된 코이노니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DNA가 성령님 안에서 운영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기 바랍니다. 아주 율법적인 모임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혼적인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상처들만 계속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간증하고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나누면서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씨름을 했었는지 이거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거 나누자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씨름했는데 실패했다, 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나 기도해달라, 그러면 DNA 리더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죠. 이런 DNA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DNA 모임할 때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DNA 모임할 때 비즈니스 하거나 그래 절대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원치 않아요. 제 목회 철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DNA 모임하면 계속 비즈니스만 하는, 절대 안 돼.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제가 신신당부해드렸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담임 목사 어머니인데도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그게 나중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청년들 교회 저희가 새가족 할 때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이성교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성교제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와서 청년들 모인다고 하니까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일도 있어요. 여친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가리키다 보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전 사실 이것 때문에 왔는데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1대1 제자양육 끝나야지 누구 좋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1대1 끝나지 전에는 좋아하지도 마. 좋아한다고 직접 갈 수 없어.
사역자들 거쳐야 돼. 이거 왜냐하면 교회가 이성교제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건강하고 질서 있는 만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것 때문에 막 교회가 간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영적인 질서와 부르심을 훼손하고 싶지 않고 청년들이 아무나 쉽게 만나서 청년의 때를 허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DNA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 말씀 갖고 씨름했는지를 나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나 그 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세 한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DNA가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해요. DNA 리더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 목회 철학을 정확히 제가 선포하는 이유는 이 목회 철학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네, 신천지 1명 2명, 이단들이 1명 2명 와서 막 휩쓸어 놓으면 교회가 모순해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충남대학교에 최근 4년 동안 2020년부터 4년 동안 기독 동아리 회장부터 전체 임원들이 신천지였었어요. 충남대학교에. 국민일보에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 스테이션을 이 충남대학교에 론칭하려고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이유를 보니까 신천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성도, 우리의 DNA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DNA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5번째는요, 디아코니아. 저에게 금식할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 하시고 2025년도에 이 디아코니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의미하며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교회가 배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세상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선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신년 감사 예배 때 10가지가 넘는 사회봉사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것 중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사회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집된 사람들끼리 또 팀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팀장을 뽑을 거예요. 여기에는 사역자들이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평신도들의 사역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소년원도 가고 쓰레기도 주스러 가고 팀을 짜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면서 대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봉사 활동의 종목이 나중에는 70가지, 80가지, 100가지가 되어서 그 소그룹이 그렇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들어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주일 택시기사 섬김, 택시기사님 섬김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올 때 나는 주일날 택시 타고 오겠습니다. 택시비도 드리지만 선물도 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선물을, 나를 위해 선물을.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메가 교회까지 가주세요. 저 여기 다녀요. 얼마 카드 결제하고 선물 제가 준비했어요. 기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작은 거지만 예전 4장 10절 말씀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섬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개밥그릇 2천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개줄 5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요 인생이 공허해요. 제가 최근에 금식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순종한 것만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마지막 때 엔타임 막 열리고 뭐 아가서 열리고 다윗상 막 열리고 다 열렸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냥 그거 알고 있는 거고 머리에 들어있는 거지 내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만 내 거예요.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것만 내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들 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충성되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부 예배 미션 나이트가 교회에서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미션 나이트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공동체별로 DNA별로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버스킹하러 가고 또 요양원에 가고 소년원에 가고 길거리 청소도 하고 막 다양한 모습으로 흩어져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저스 페스티벌, 우리 교회 모여서 막 페스티벌하고 아이들 율동하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미 추수감사 때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또 계속 그것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애들 열심히 하는 거 좋죠. 3세대 때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응?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를 아실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이 영성학자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 신학자입니다.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교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받고 있던 이 헨리 나우엔이 갑자기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토론토 근교에 위치한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정신지체 아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중증 장애인들, 정신지체 아들과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어요.
가장 왕성할 때, 그동안 20대, 30대, 40대 때 쌓아 올려놓은 것을 이제 막 풀어내면서 막 치고 나갈 때, 그때 정말 이 브레이크를 걸고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리 나우엔이 그 아이들의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줘요. 냄새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모였던, 대학생들이 모였던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가장 어쩌면 낮은 곳에 있는, 소통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사회적 약자인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들에게 함께 밥을 먹여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4세에 들어가서 그가 죽기 1996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약 10년 동안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수님께서, 최고의 엘리트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 유능한 제자들을 양성하지 않고 왜 그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르막에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오르막은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사회복지관을 들어가고 소년원을 들어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울리치를 가고 톤도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웃어주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른 거 그 어떤 거보다 여러분이 수백만 원 들여서 아이들을 과외시키고 뭐 어떤 학원에 보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그런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사회적 시설에 들어가서 섬김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양육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참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급증에 시달리죠. 영상도 30분 넘어가면 다들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10분 넘어가면 영상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도 쇼츠, 릴스 이런 것으로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냥 딱 감각적인 거예요. 딱 보고 그냥 10초 안에 모든 걸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선택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스피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데 우리는 참고 견디며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 이것은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미덕이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이거 기다리지 않으면 잘못되어지는 거잖아요. 10개월 동안 내 배에서 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 안에서, 어머니의 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밤하늘의 별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기능들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당리 당략을 위해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탄핵 가운데 있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대림절을 맞이하여 만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슴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빈자리 있습니다. 2부 때는 그 찬양을 부를 건데, 빈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만든 팀 이름이 옥바라지 선교회예요. 옥바라지 선교회. 이름이 참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옥바라지 선교회. 아마 교도소를 섬기고 있는 그런 팀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빈자리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세요.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손잡아 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줘 싸워줄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빈자리를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 가운데, 오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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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그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연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 힘차게 선포하세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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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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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빈자리가 있으니 내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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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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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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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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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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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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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도 그 부모가 준비하는 게 있죠.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의 몸을 정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략기름으로 자기 몸의 독소를 다 뺏어냈어요. 6개월 동안 여성용 향품으로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사사로이 말하고 사사로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영원한 5대 사명,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5가지 사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레이투르기아,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 캐리그마, 설교와 선포, 선교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디다케,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코이노니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성도들의 대사회적 책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5가지 사명 꽉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라는 것은 붙들면 행복합니다. 붙들지 않으면 공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꽉 붙들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번 돌파하고 두 번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몸에 익을 뿐 아니라 이 사명이 나를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시간 교회의 영원한 5가지 사명,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5가지 사명,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내가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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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두 손을 들고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다가 씨름을 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와서 오늘 대림절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원한 사명, 성도들의 영원한 사명,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빈자리를 마련하여 언제든지 주님 자리 확보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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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